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이 사탄이,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의 의미라는 것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이고 또 사탄이 쉴 새 없이 우리 공격하는 이제 그런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늘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직접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싸우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직접 싸우지만 그 싸움을 나한테만 맡겨두신 게 아니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하시고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하시고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그냥 직접 나가서 싸우고 모세에게 그 방법을 맡겨주셨죠. 뭡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싸우는 방법이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 겁니다. 그죠? 모세가 손을 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손을 들고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그 힘을 발휘를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을 들게 하신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반드시 함께 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데 모세를 왜 손을 들고 있으라고 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산에 올라가서 너 손을 들어라, 들고 있으라. 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졌다는 거죠. 그죠? 졌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의 의미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는 것은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손을 들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도 이기고 내려도 이긴다면
들라 하신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들라 하셨는데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손을 들 때 이기니까, 손을 내리니까 지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들 때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보여주시죠. 보여주십니다. 뭘 통해서? 모든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지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지구가 돌게 하시고 그래 놓고 버려두시고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그걸 구경만 하고 계신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믿음의 표현이지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뜨라 하시고 지금도 그걸 간섭하고 계시니까 아침에 뜨는 것이고 저녁에 지는 것도 지도록 하시니까 말씀대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도록 해놓고 그냥 하늘에서 구경만 하고 계셨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뭘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일령표에 있는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 뒤로 나가게 하시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구를 돌게 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지구가 멈추게도 하시고 뒤로 돌아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림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자세가 깊어지면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고도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바람이 불어도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원한 바람을 주시는구나.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증거로 받아들여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도록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증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깨달으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아, 그냥 매일 그냥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느끼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나가서 싸우라 하시고 너는 산에 가서 손을 들어라 명령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셨겠죠. 하셨으니까 알고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고 또 뭘 요구하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신 목적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 때문에 뭘 하라는 겁니까?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라는 것.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믿음의 체험이 필수입니다. 믿음의 체험이 필수입니다. 지식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지식이 정말 내가 체험으로 나에게 지식으로 심겨지지 않으면 머릿속에만 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랬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열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순종하면서 체험적으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심기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머리에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가슴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체험이 되고 그 체험이 내 마음속에 남겨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뭐 때문에 체험적인 믿음이지 않습니까?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믿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지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는 뭘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성도들 인간적인 조건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씁니다. 연약한 자를 더 들어서 씁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더 쓴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좀 똑똑하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나면 내가 똑똑해서 했어. 뭐 세상에 지위가 있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교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대통령으로서 내 권한을 가지고 했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능력, 내 가진 조건, 내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재벌이고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큰 일을 했어. 대통령이니까 저런 일을 했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영광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사사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힘이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똑같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요만큼 주셔서 난 요만큼만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이만큼 주셔서 그 힘으로 이만큼 하는 거지 절대로 거기에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조금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능력을 그보다 더 주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도록 버려두시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업앤다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평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아침 만나를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에도 그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쁘겠습니까? 밉겠습니까? 미워도 그렇게 미울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내하고는 내 조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어떤 일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영적인 싸움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사탄과 싸우신다. 언제까지? 마지막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주는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된 겁니까? 아니죠, 그죠? 뭐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공격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시고 계셨고 그들이 공격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계셨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적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겁이 나가지고 다 흩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습니까? 출발하자부터 그런 원망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서 우리를 뭐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만나 이거 맛없다, 고기 먹고 싶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출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들이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져 버렸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시로 반응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늦게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시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신,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아니세요. 내 안에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이미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십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빠집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바댜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에서는 누굽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 사탄의 역사. 그 사탄은 초계가 된다. 초계는 뭡니까? 초계 마른 풀이라. 마른 풀. 우리는 뭡니까? 불꽃이 된다. 성도는 불꽃이라 그랬어. 초계가 불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면 저절로 타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어떤 경우에라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 똑같은 소리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믿음이 있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집니다. 믿음 때문에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했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 모두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걸 믿자는 겁니다. 고백하자는 겁니다. 내가 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생겨지죠. 무슨 생각이 됩니까? 하나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죠?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했는데 앞에 말씀 상고한 것처럼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큰일을 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놓고 내 마음속에 사탄이 야, 너 큰일 했구나. 사람들이 와, 큰일 했네.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야 할 그 일을 내가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반대의 경우예요. 그 반대.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회피하게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모세가 어떻게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 들면 뭐 이긴다는
세상 법칙하고 안 맞는 거지만 손을 들라 하셨으니까 손을 드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령히 보셨다. 하나님 진짜로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봤다.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데려간다 하시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나는 말 잘 못합니다 까지 핑계를 대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론을 함께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형과 동생의 관계지만 형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모시도록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내가 하는 것이지만 네가 믿지 못하니까 능력이 있는 자를 너 옆에 붙여주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도록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자신이 한다고 생각을.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는 그랬지만 그 이전에 바로의 왕궁에 있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이 되는 교육을 다 받고 난 뒤에 나이 40세가 됐을 때 한참 나이에 뭘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한때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으로 왕자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 학문과 왕이 될 수 있는 지식과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배우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나이 40이 되면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잡아가지고 죽이고 모래에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바로의 궁에서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우고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투철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어려서부터 그가 장성할 때까지 친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해? 가르쳤으니까 그의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냥 어느 때 갑자기 너 이거 해.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어떤 때가 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 조그만 일, 아까 체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적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훈련시키고 체험시켜서 내 스스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별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생각할 거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왜 했느냐 하면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음속에 젊은 혈기가 또 사명이 스스로 가진 사명감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이 내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것을 알게 할 거다. 그때는 나가서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쫓아냈지 않습니까? 광야로 쫓아내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가서 구원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가? 내가 누구간데?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내가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형 아론 붙여주겠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사상은 모든 것이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 눈꽃만큼이라도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교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정도는 다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게 제일 중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느냐, 교사가 되느냐, 성가대원이 되느냐,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다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자꾸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건 자꾸 관심이 없고 내가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명.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고 그걸 방해하는 사탄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꼬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